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많이 목도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피곤함과 무력감에 지쳐 있고 또 심지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조차도 위축되고 정체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세상에 침투하여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가진 성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야 될 성전이 침략당해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가 우상의 신전으로 옮겨진 사건이 바로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시대의 백성들은 신학적 의문을 품고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보다 강한가? 승리하는가? 이러한 신학적 의문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온 세상의 제국들로 이루어진 금신상, 굉장히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견고하고 화려하고 위험에 가득 찬 그 신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위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떠인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버리자 그 견고하고 강인한 신상은 타작마당에 겨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는 것처럼 먼지가 되어 없어져 버리고 작은 떠인돌, 초라한 그 떠인돌은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 제국은 강인해 보이지만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약한 돌멩이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기초를 흔들 것이고 온 세상을 덮는 그 영광스러운 성장과 확장이 임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이죠. 이 떠인돌 환상이 절망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신상과 같은 그 견고한 모든 세상 제국들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잠시의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돌멩이 같은 초라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온 세상을 덮고 번져나가며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떠인들 환상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환상이 실체가 되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 속으로 침투되어진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보여주는 그 떠인들과 같은 환상이 실체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 불리울 정도로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국의 축소판인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두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방 여인, 낯선 타향에 와서 자수성가하면서 부요함을 얻었지만 진정한 영적 허기짐을 가지고 있는 뉴디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 귀신에 들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여종을 자유케 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제국 속에서 이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로마 속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견고한 그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제국의 힘보다 강한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세상, 죄가 지배하는 깨어진 이 제국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력하고 그 속에서 당하고 있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성도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강인한 것이고 그 강한 세상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의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이겨는 복음에 대한 꿈들을 상실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뜨인들 환상과 실체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끌어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은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어지자 귀신이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에는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도 함께 끊어지며 쫓겨나간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주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돈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파고 들어와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인격적인 삶이고 사는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은 그 현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주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구원받은 소녀의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미친 돈의 소망이 끊어진, 자신에게 미친 그 이익이 상실되어진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지배받는 것에만 반응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은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도 지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고 정말 그 삶이 회복되어진 소녀의 존귀한 새로운 삶의 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라사 지방의 광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쫓아내는 데가볼리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가에 살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벌거벗은 채로 비명을 지르고 사슬에 묶고 나와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노예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라사 광인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돼지떼가 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지자 비탈을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로 다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 데가볼리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분명히 회복된 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미친 채로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였던 그 귀신과 닮아있는 그 그라사 광인이 온전해진 채 옷을 입고 예수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가볼리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과 연관되어진 2,000마리의 돼지떼, 몰사한 자신들의 이 재산에 대한 손실만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 당장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이것이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진실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관심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누리고 돈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세상,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국의 모습입니다. 수익을 잃어버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보복을 결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도 그 결정과 그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손해이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발칵 일어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곳에 이 세상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시설과 어떠한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특별히 약하고 힘든 사회적인 소수들에게
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결정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내게 손해가 미치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만이 이기적인 세상이라고요? 오늘날만이 돈에 미친 세상이라고요? 성경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본래 돈이 지배했고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선택하고 인생이 이끌림 받는 노예와 같은 삶을 줄곧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자기 중심성 속에서 이제 한 영혼의 회복에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복수를 결심하지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교활하고 지혜롭습니다. 실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해코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이지요. 그런데 19절부터 21절에 이들이 고소하는 고발 내용 속에서는 이 본질적인 동기는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갈등은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돈에 대한 문제는 교묘하게 감추죠. 다른 이유를 합리적으로 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일 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욕심에 이끌린 결정과 대책들을 내미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여정의 모습들도 이랬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욕망의 발톱을 감추고 다른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미는데 19절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장터는 시장이 아니라 아고라라는 원어를 볼 때 이것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번화한 장소인데 이것은 회의의 장소나 재판의 장소로 사용됐던 궁중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로 장터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고라에서 관리들에게 재판을 열어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입니다. 1년 전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글라디오 황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반유대적인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세계에 비협조적이고 불안한 요소이고 로마 제국에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추방하라고 그렇게 1년 전에 글라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렸죠. 반유대적 정서가 로마 사회를 덮고 있었습니다. 작은 로마의 축소파였던 빌립보에서 가장 예민한 정서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신분, 민족성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두 번째 고발하는 것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빌립보 성의 치안의 문제를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관리들이 예민한 것은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안 사건이 터지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의 관직들이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관료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는 군중들의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그 행위를 바울과 실라가 했다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21절에 나온 것처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반유대 정서를 부추긴 다음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이해하면서 로마인의 우월의식을 사람들에게 스며들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가르친다 이야기합니다. 로마법상 다른 종교라도 로마의 간섭과 로마의 가치를 존중하고 협조적인 것은 다 허용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로마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간섭을 따르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탄압이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는 돈 때문에 복수하지만 그럴듯한 합리한 이유 그리고 간원들이 충분히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고발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반유대적인 정서를 자극합니다. 치안 문제에 예민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로마인의 우월의식을 부추깁니다. 간원들이 반응하기 전에 22절에 무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간원들에게 함께 고발하는 데 동참합니다. 조작의 14인 것이죠.
제국의 시민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미디어가 조작하는 대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에 의해서 휘두르는 대로 우리는 그것이 참인지를 알고 따라왔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망 또 SNS가 발달되어져서 조작된 뉴스가 거짓됨을 알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지, 아직도 그러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조작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고 조작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시민들은 조작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무고한 사람,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잃어버린 두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밖에 없는 이들을 함께 고발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관원들, 로마 관원들은 어떻게 판결하고 처벌을 내립니까? 22절 후반절에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먼저 형벌을 가합니다. 태형이죠. 때리는 행변인데, 막대기로 때리는 형벌인데요, 옷을 벗기고 때리는 것은 더 잔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숙제 안 해가서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엉덩이에 매를 맞을 때 미리 짐작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반바지 체육복 입고 긴 바지 체육복 입고, 될 수 있으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몸을 무장하고 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두껍게 입은 사람과 얇게 입은 사람이 매 맞는 소리가 다릅니다. 딱딱 소리가 나는 것과 퍽퍽 소리가 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얇은 천조각도 없이 맨살로서 매를 맞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태형은 그렇게 잔인하게 처해집니다. 그리고 23절에 많이 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태형은요, 유대법으로서는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더 많이 때릴 경우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죄수라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 매만 때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태형 제도는 뭐냐 그러면요, 한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그만치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때리는 것이 로마 태형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수없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든든히 두 번이나 나오죠. 깊은 감옥에 또 착고에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삼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감옥 속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두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양발을 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벌려서 양발을 고정시키는 그 형틀입니다. 여러분들 태권도 하는 사람, 발찢기 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발을 최대한 벌려서 착고를 채워놓으면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 죄인을 버려두는 것이 착고를 채우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 일행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도 합류하게 되어졌고 또 디모데도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본토적인 민족적인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이죠. 유대인들이란 제 항목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실라가 중점적으로 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마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돈에 지배받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유익을 얻더라도 내게 손해가 되면 참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 또 빌립보 성의 여러분들 군중들을 보십시오. 분별력이 없습니다. 조작에 의해서 휩쓸리고 불의에도 쉽게 동조하고 창과 거짓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관들, 로마의 관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식적인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을 보면요, 다음 날 바로 이 간수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들도 바울과 실라에게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일 정도의 중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원들은 왜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모진 매질을 하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던져버리는 것일까요? 세상의 법정과 재판은요, 공평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판결들은요, 이권에 또 편리함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들은 먼저 공의보다 편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낯선 이방인 두 사람, 빌립보에 적을 두지도 않고 힘도 없는 그 두 사람의 편을 드는 것보다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있었겠죠. 원래 이 돈을 가진 사람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결탁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암암리의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유익을 챙기고 눈을 감아주는 거래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합세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편을 든 것이죠.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이 민의에 국민들의 정서와 그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권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는 이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소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질하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노략당하는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찬탈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속에 가해자들이 있죠. 군중과 같은 가해자들. 자기가 불의를 더 강화시키고 의롭고 참된 자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조작된 메시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불의의 힘을 실어주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모히 이용하고 종교와 돈과 그리고 권력이 결탁되어진 그 절정의 모습을 이 빌립보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죠. 그런데 세상엔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가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가해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피해자의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피해자가 갑이 되게 되어질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볼 때 피해자는 언제든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당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약한 감정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는 세상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화려한 로마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 평화를 지향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번영을 이루었다가는 그 로마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시대도 이 로마 제국을 닮아있죠.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불의가 지배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 국정 지도자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있고 권력 남용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다르지 않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서지영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진 미투 운동,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서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사람이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고소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골마있고 썩어있던 어둠들이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롤모델이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두 얼굴을 가진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40대, 50대 남자 가운데 이 미투 운동이 되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산병원에 박선옥 간호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태움이라는 것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길들이는 혹독한 훈련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제가 되어 태워질 정도로 그 인격을 유린하고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학습 방식, 그게 바로 의료계에 있는 태움이라는 그러한 이 관례입니다. 갑질 사회에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세상도 죄가 지배하는 깨어진 세상이고 로마 제국을 닮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죠. 무고하게, 억울하게,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의를 위해 살지만 감옥에 던져지고 착고에 차이고 인생이 꼬이고 삶이 고통 속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 아닙니까? 빌립보의 현실도 그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제국의 힘은 강하고 그 불의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인권은 유리되고 돈이 지배하고 종교와 돈과 권력이 교묘하게 결탁되어 조작하고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처참하게 던져진 이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권능과 실제 무기가 무엇인지, 이 무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 속에서 착고에 차인 채로 매질을 당한 채로 어떻게 로마 제국을 이기는가, 25절부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시간은 한밤중으로 옮겨갑니다. 수없는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아마 혼절한 것 같습니다. 착고에 차여있는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모진 매질로 인하여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한밤중에 겨우 의식을 차리고 정신이 듭니다. 의식을 차린 바울과 실라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불쾌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냉소하는 것,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음날 풀려날 때 석방하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자 재판을 내렸던 간원들은 두려움으로 발칵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과 판결을 받지 아니합니다. 중대한 범죄일지라도 중대한 범죄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본국인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반역죄를 저질렀더라도 로마인은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형은 면제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 다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은 채찍을 맞을 필요도 없고 착고에 차일 필요도 없고 깊은 감옥에 던져질 이유가 없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감지한 이후에 그들의 고난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고난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무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준 무기를 이것저것 끌어모으며 사용하려고 합니다. 돈과 학벌과 권력, 힘, 관계, 인맥.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얻기를 원했던 최고의 권리였습니다. 강력한 세상 무기가 바울과 실라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세상의 무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붙잡고 들은 무기가 뭡니까? 하늘의 왕이 주신 성도가 사용할 진짜 무기입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은 로마 감옥에서 매우 낯선 장면이고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물론 죄를 지어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무고한 가운데 사슬에 매여있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을 감도는 분위기는 적개심입니다. 분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상처에 대한 비명이고 억울함에 대한 고통에 대한 탄식과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입니다.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듣더라는 단어는 육신의 어떠한 신체의 기관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유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감옥에 있는 두 죄수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들 입속에서 신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죄수들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감옥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까? 하늘 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와 찬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분의 역사가 그 깊은 감옥 속에 스며듭니다. 26절 보십시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실체의 모습은 땅 위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땅 밑에 보이는 지하 감옥의 모습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나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제국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옥토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기초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문을 다 열어 제껴버립니다. 사람을 가두고 탄압하고 감시하고 조종하는 그 모든 문들을 쾌체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죄수이든 억울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감옥에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견고한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가 흔들어 제낄 때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떠인도레에서 무너지는 신상처럼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딪히는 세상 나라의 운명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안에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밝혀집니다. 상상치 못한 한 사람의 구원 사건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일어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간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잠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볼 때에 죄수들의 몸은 다 자유롭게 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간수는 상황을 판단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은 간수가 제대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지 않아서 감옥에 있던 죄수가 탈옥하면 죄수에 처해진 그 형벌을 그대로 자신이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죄수가 사형수이면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죄수가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죄수들의 모든 죄의 몫이 바로 간수들이 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로마인으로 이러한 상황에 영광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자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세상의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로마 제국의 실체 모습은 땅 위의 모습이 아니라 지하 감옥의 모습이고요. 로마 사람의 실체의 모습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사람들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의 간수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만 여러분들 죄수라고 생각합니까? 이 로마 간수도 황제에게 잡혀있는 노예였습니다. 충성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평생을 충성하여 왔지만 그 황제의 명령을 거스리는 순간 단칼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닌 사슬에 매여 있는 또 다른 영혼이었던 것이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만류합니다. 28절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슬이 풀려 자신이 살 수 있지만 자신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잘 살아가다가 자기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 고난 앞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붙잡을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 허술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그 사실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장 깊은 지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가운데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고 서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남아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환경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입구로부터 가장 깊이 멀리 떨어진 것이 깊은 지하 감옥이잖아요. 그게 바울이 있었습니다. 신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수들은 바울보다 문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고 동시에 모든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억울한 이들, 감옥에서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바로 뛰쳐나가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감옥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26절에 보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모든 세 가지의 단어, 동사가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신적인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간수의 그 심령 속에도 뚫고 들어와서 감옥보다 더 견고하고 더 차갑고 엄습하고 잔인했던 간수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못할 고백을 터뜨리게 됩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죠. 간수가 제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장면도 여러분들 너무나 멋진 메타보죠. 로마 간수는 로마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제수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매여 있고 초라하고 착고에 차여 있고 무기력한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권세가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풀려난 것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참다운 신이 이 감옥 속에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내가 평생을 섬겨왔던 신인 황제라는 주는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내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평생 충성했지만 죽음으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러한 잔인한 왕인데, 감옥에 임한 이 신, 당신을 풀어준 이 신, 그 속에서 근심과 탄식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었던 그 참다운 주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혼란한 가운데 나도 어떻게 당신 누리는 평강과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내게도 그 구원을 허락해달라. 간수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좀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실 선생들이여,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라고 하는 이 선생들이여와 주 예수의 주는 같은 단어입니다. 키리오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 사로잡혀서 신이 나타났고 그 신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내가 주가 아니라 진짜 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도 진짜 주가 아니고 가이사 황제도 진짜 주가 아니고 진짜 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평생 충성한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내가 섬기는 주는 착고를 풀고 사슬을 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평생 섬겼던 주를 변절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주를 바꾸라.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습니까? 교리가 아니라, 교회 와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중심 속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이 섬기는 주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이 믿으면 가정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빛이 들어가면 그 생명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영향을 받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철통 같은 견고한, 겉으로는 화려하고 금신상 같은 제국, 그러나 실체는 지하 감옥처럼 엄습하고 빛이 없고 불의가 있고 죽음이 있고 폭력이 있는 제국의 모습, 그 제국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착고의 차입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풀려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실제는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세상 왕의 권세를 세상 사례에서 사용하는 것, 성도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 인맥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들, 권력을 가지고 내 삶을 펼쳐나가는 것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왕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심지어 하늘 왕을 모르는 교회 안의 성도조차도 비웃는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무기, 기도와 찬양의 무기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방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에게 찾아오셨죠. 기도초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채찍 맞음에 넘겨주고 착고에 채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자유인 같으나 실제는 매여있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로마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 신방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실체가 로마 간수와 똑같습니다. 죄인인지를 모르고 매여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세상의 힘에 한 방에 훅 가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종로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로마 간수와 같은 자들이죠. 평생 충성한 세상의 왕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로마 간수는 무정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피범벅이 되어서 들어오는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받는 죄수들에게 다시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던지는 역할을 수없이 했던 사람이 로마 간수입니다. 무정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어느새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의 내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직분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흐르는 피를 보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인생을 지하 감옥 속에서 굳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로마 간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로마 퇴역군인인 이 로마 간수에게 하나님은 신방에 오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당신이 사랑하시는 동력자들을 채찍에 넘겨주십니다. 착고에 채이게 하십니다. 깊은 감옥에 던지게 하십니다. 사실 로마 간수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한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신방에 오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을 채찍에 넘겨서 매맞게 하셨습니다. 착고가 아닌 십자가의 대못에 박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셨습니다. 물과 피가 다 흘러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 신음하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인지 모르는 로마 간수 같은 우리, 굳어진 우리, 고통과 상처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내 인생 살아가는데 바빠서 굳어지고 죽어가는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 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만, 헛된 허영에만 들떠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에 신방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떠인돌처럼 세상을 쳐서 태산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아직 주를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 감옥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지하 감옥 속으로 찾아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기로, 하늘 왕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붙잡으십시오. 그때 세상은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진짜 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지금 당장 당신이 섬기는 주를 바꾸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